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일 예배 설교 녹음 사항이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녹음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니 성도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에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이를 참 많이 들어본 시지요. 1984년 발표되었던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란 시입니다. 제가 문학소년은 아닙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무척 좋아했던 시기도 하고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기다림은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인은 지금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외로움을 동반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오늘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다리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마치 그 짝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같은 것,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니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죄중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베드로 당시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고 로마의 박해는 심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오면은 반드시 또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다운 삶,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오래 참으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머지않은 시점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 제자들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전에 다시 주님이 천사를 대동을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아마 그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로마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순교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요.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주의 재림은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룰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은 꼭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23장부터 계속되고 있죠. 그 성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 30년에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그러니까 즉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고 난 그 40년이 지나고 나는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고 않아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 현재 그 마지막 잔해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그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지금 인용한 것이죠. 즉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노아의 시대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그 100여 년간을 기다리셨듯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된 그 말씀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주님이 언제로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실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은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다리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여해서 되는 것은 더욱도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이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 주님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절 말씀부터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처럼 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말입니다. 말을 참지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으시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화를 참다가 결국은 폭발을 할 때는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다 결국에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속이고 오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날이 누구도 알 수 없고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대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당시 사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있는 지역은 아주 난공불락의 지대에 설치된 아주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유명하죠. 리디아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산과 강 쌓이는 그 산기슭에 있습니다. 해발 250m 위에 깎아지른 듯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은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2주 동안 공격을 해도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병사가 밤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리디아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아주 태연하게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다음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병사들이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이때 점령한 왕이 페르시아 왕 그 바사 고레스 왕입니다. 끼어있지 못한 안일함이 결국 리디아 성이 함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작은 그 안일함과 나태 속에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재림의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교회에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또한 잘못 말하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설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지를 않지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고 해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약 30, 50회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기록은 신약 성경만도 316회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믿는다라면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설사 그 시기가 우리들의 생전에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 가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그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풀어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쉽게 풀이를 하면은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다 소멸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두고 또 어떤 이단들은 그 풀어지게 하는 것이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15,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지구를 3번이나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그 핵무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핵무기들을 강대국들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종말론적 인식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현재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핵전쟁의 위기보다는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물가 인상과 환율 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회사나 직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림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오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세상적인 소리 중에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의 소리를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이었지만 가축을 먹일 그 토지에 부족한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고 조카 롯은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지요. 그 죄악의 도시에 빠진 줄 알면서도, 그 도시가 타락한 곳임에도 알면서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그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 무레배들이 찾아오자 자신의 딸마저도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롯의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악에 단호하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악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롯의 영적인 갈급한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의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의 모습이 마치 그 롯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내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급한 그 영적인 소리에 응답해서 구원의 팔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행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퇴폐적이고 향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는 곳,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라고 부르지. 정말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이단인 그 신천지가 이 단어를 쓰면서 좀 이상해지긴 했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가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문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라고 있는 그 단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형으로 쓰이겠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를 가지고 천국에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주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또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악의 길로만 행하고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 살던 그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또한 주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아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지불식간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혹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하다 질책받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해 가면서 성령님 내주해 주심을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베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같이 경험해 가면서 나도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한 주님의 참된 제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